저는 오늘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늘 평안하자. 한번 따라합시다. 늘 평안하자.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인사할 때 주로 어떻게 합니까? 안녕하십니까? 그 안녕이라는 뜻이 뭡니까? 아무 탈이나 걱정이 없이 편안한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평안에 대해서 안부를 묻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어떻게 인사합니까? 샬롬, 그죠? 샬롬. 같은 뜻입니다. 평안하십니까? 라는 그런 뜻이죠. 그죠?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잘 살고 100평짜리 집에서 살아도 마음이 평안하지 아니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할렐루야. 세상 부귀영화를 아무리 많이 누려도 마음이 평안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고 그리고 건강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화집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지미 핸드릭스라는 록 음악의 기타 연주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마약 중독자가 되어 무대 위에서나 밖에서 난폭하게 행동하며 문란한 삶을 살았습니다. 어떨 때는 공연 중에 자기의 기타를 부숴버리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지미 핸드릭스의 공연이 마치자 관중들은 소리치며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순간적으로 열광하던 박수 갈채가 갑자기 그쳤습니다. 지미 핸드릭스가 무릎을 꿇은 자세로 움직이지 않은 채 그대로 있었던 것입니다. 이었고 고요한 정적을 깨며 그는 관중들을 향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에 누구 참된 평안을 아는 사람이 있으면 무대 뒤에서 만나고 싶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이 갑작스런 초청에 응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며칠 후 그는 약물 과형으로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연예인 가운데 예술인 가운데 참 보면 자살하는 사람이 참 많더라고요. 시를 쓰거나 음악을 하거나 하는 이런 사람들, 예술 방면에 종사하는 사람들이요, 참 마음이 순수하거든요. 여러분, 세상에 직업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쁜 일을 하면서 사는 사람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예술을 하며 살겠다는 그 사람들의 여러분 마음이 참 순하거든요. 순수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가운데 자살자가 많은 거예요. 지미 핸드릭스도 그렇죠. 큰 노래 잘하는 김광석 씨도 그렇죠. 시 잘 쓰는 김소월 씨도 그렇죠. 이런 예술인들 가운데 보면요, 자살자가 참 많은 것을 우리 보게 됩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님 믿으면 살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은 그런 것 같아요. 예수님 믿고 살아야 돼요. 지미 핸드릭스도 예수님 믿었더라면 살았을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이 예화를 보면서 그때 내가 공연장에 있었더라면 정말 그 지미 핸드릭스를 제가 만났을 것이다. 그랬더라면 안 죽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죠? 예수님 믿으면 누구나 다 살아요. 할렐루야. 지미 핸드릭스도 그러고
김광석 씨도 그러고 김서월 씨도 그러고 예수님 믿었더라면 다 살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노무현 씨도 그렇고 박원순 씨도 그렇고 여러분 예수님 믿었더라면 다 살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왜 그럴까? 예수님 믿으면 어떻게 살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까? 다른 사람의 죄를 덮어서 갖고, 그죠? 인류의 모든 죄를 다 뒤집어쓰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 사도 바울도 말하기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저와 여러분도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예수님은 다른 사람의 죄를 뒤집어 쓰고 십자가에 달렸고, 저와 여러분은 뭡니까? 우리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 스스로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는 겁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잖아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요,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잖아요. 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할 존재인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피를 흘려서 저와 여러분 죄 사함을 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로 사는 거예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는 덤으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덤으로 사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 말씀하고 주님의 은혜로 사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대신 죽으시고 죄 사함을 주신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뒤에 보면 같은 내용인데 보충해서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육체 가운데, 육체는 인간의 죄악을 말하잖아요, 그죠? 그 죄악 가운데 죄 짓고 우리가 살지만은, 그렇지만은 우리가 죽지 않고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주 예수님의 그 은혜로 우리가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는 평안한 삶을 살게 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까도 말씀드렸죠. 김서월 씨도 예수님 믿으면 살았을 거예요. 김광석 씨도 예수님 믿으면 살았을 겁니다. 핸드릭스도 그렇고 노무현 전 대통령도 그렇고 박원순 전 시장도 그렇고 예수님 믿었더라면 다 살 사람이에요. 뿐만 아니고 수많은 사람들, 우리나라가 여러분 자살 왕국이잖아요, 그죠? OECD 국가 중에 자살률이 10년이 넘도록 1위라는 거예요. 1위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다 살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 안 믿으니까 못 사는 거예요. 주위에 고통받는 사람,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예수님 전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사람 살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복음으로 저와 여러분은 산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지 않는 사람은요,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죠.
속은 다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죠. 속에서는 그냥 엄청 큰 환난과 고통 가운데 각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복음으로 우리는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본 말씀 보면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리라 그렇습니다. 세상 살다 보면 여러분 걱정될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세상 살다 보면 걱정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복음이 얼마나 놀라운 것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래 어떻게 염려 안 하고 어떻게 삽니까? 그럴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너희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리라 기도와 간구로 맡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로 맡기면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기도 다 들어주시고 우리가 믿으면 하나님은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요 세상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문제 있으면 그 때문에 사람들이 못 사는 거예요. 힘들어서 못 사는. 그러니까 그냥 제 명대로 못 살고 살아도 고통받고 살고 하는 겁니다.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 염려들 하나님께 다 기도로 맡기고 저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믿고 평안히 살아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게 믿음이에요. 즐겁게 사는 거예요. 평안하게 사는 거예요. 기쁘게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며 사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살려면 세상은요 힘들어 못 살아요. 세상은요 인생살이란 그렇습니다. 내 힘으로 살려고 하면 못 살아요. 왜?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약한데 그죠? 내 힘으로 살려면 못 삽니다. 힘들어서 못 살아요. 저와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힘으로 사는 줄 믿습니다.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내 힘으로 살려고 하면 인생살이가 너무 고달프고 너무 힘들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자기 힘으로 살려고 그래요. 내 주복을 믿으라 그러잖아요. 세상 사람들. 믿음 없는 사람은 자기 힘으로 살려고 합니다. 근데 자기 힘으로 살려고 그러면요 힘들어 못 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힘으로 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힘은 어떻습니까? 천지전능이잖아요. 할렐루야. 천지전능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편안하겠어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할렐루야. 7절에 보면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뭐냐면 인간의 생각을 인간의 지각을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임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무리 생각해도 편안할 수가 없는데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편하게 사는 게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할 때 평안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래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실 줄 믿습니다.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많고 많은 인생의 모든 문제들 여러분 늘 기도로 간구함으로 하나님께 맡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다 보면요 우리가
붙잡고 기도하게 됩니다. 이런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죠, 그죠? 사람의 믿음이 확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저절로 기도하게 됩니다. 기도는 억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억지로 되는 게 아닙니다. 믿음 충만하면요, 저절로 기도하게 돼요. 할렐루야. 저절로 기도. 왜?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시는데 얼마나 좋은 건데, 이런 좋은 걸 왜 안 하겠어요? 억지로 하는 기도는, 물론 처음에는요, 어느 정도 신앙이 올라올 때까지는 억지로라도 해야 되죠. 그런데 어느 정도 신앙의 경지가 올라오잖아요. 신앙의 어떤 완숙한 경지에 올라가면 그냥 저절로 기도하게 됩니다. 자동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저절로 기도하게 돼요. 걱정이 생기면 저절로 기도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게 믿음이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믿음 충만해서 하여튼 뭐 걱정만 생기면 기도하게 되고 자동으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8절에 보면 정말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참되라. 참 진짜잖아요. 참 진짜. 그 전에요, 우리 교인이 아들을 낳았어요. 그래서 이름을 지어달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라고 지을까 하다가 그때 참 진짜가 참,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진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진리라는 말씀에 큰 마음에 감동이 왔어요. 그래서 그 이름을 진성이라 지었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엇이든지 참되며, 그 다음에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경건하다. 그래서 이 경자가 공경할 경자잖아요. 건자도 공경할 건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경건해야 된다고. 하나님의 자녀인 저 여러분, 우리는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건하게 우리가 정말 섬기고, 또 이웃을 또 우리가 경건하게 우리가 대하는 그런 마음가짐이 참 중요하죠. 그렇죠? 얼마 전에도 우리 어느 분이 딸을 낳았어요. 그래서 이름을 지어달라. 그래서 뭐라고 지을까 하다가 이 경자가 참 마음에 감동이 왔어요. 그래서 이름을 미경이라고 지은 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일꾼들은요, 이름도 잘 지어야 돼요. 할렐루야. 할 일이 참 많습니다. 자,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자, 여러분, 우리 옳아야 됩니다.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의를, 성경에서 정말 중요한 말씀은 의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자, 의를 구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로부터 큰 은혜와 복을 누리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할 만하며, 정결하다는 것은 사람이 깨끗한 것을 말하고, 무엇이든지 사랑할 만하며, 자, 이런 정말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할 만하며, 자, 무엇이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든지, 이 덕이란 것은 남을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성품이나 행동을 이 덕이라 그러죠. 자, 이런 덕이 사람들에게는 있어야 된다. 그런 덕을 우리가 갖춰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 기림이란 것은 기념한다는 그런 뜻이죠. 기념한다는 그런 뜻인데요. 그래서 정말 저와 여러분 기념할 만한 그러한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되고, 그런 사람이 우리는 될 수가 있어야 된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쉽지가 않잖아요. 많이 부족하잖아요. 부족한 모든 것을 우리는 십자가로 극복하고 이겨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도저히 일이 안 돼, 나는 포기할 거야,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부족한 모든 것을 우리가 십자가로 극복하고 이기며 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저와 여러분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고 평안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다음에 9절에 보면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그래서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사도 바울은 지금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가 뭡니까? 오직 예수님이에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믿는 종교가 기독교잖아요. 기독교는 바로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렇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전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 말씀을 받고 듣고 그리고 본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을 우리는 행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열심히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할렐루야. 그러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님을 본받아서 열심히 주님 따라가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는 이 평안에 대해서 많은 그런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요. 시편 27편 3절에 보면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실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여러분 세상에 보세요.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실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다. 여러분 군인의 숫자가 엄청나잖아요. 그죠? 적게는 몇십 명부터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 많을 때는 수십만 명. 그죠? 대단해요. 정확히는 잘 모르겠지만 6.25 전쟁 때는 중공군 군대가 우리나라 쪽에 우리 북한으로 들어왔는데 제가 그때 들을 때는 100만이라고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인해전술이라는 말을 우리 하잖아요. 그죠? 완전히 막 엄청난 그런 숫자의 중공군이 우리 6.25 전쟁 때 쳐들어온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실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다. 그 어마어마한 군대가 들어와도 두렵지 않은 것이 이게 신앙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면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얼마나 겁나는 일입니까? 사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에 사는 것은요 믿음 없이 살면요 굉장히 힘듭니다. 왜냐하면요 북한에는 핵을 만들어서 우리를 노리고 있죠. 그리고 또 여러분 바로 인근에 중국이 있습니다. 바로 인근에 일본이 있습니다. 우리하고 그렇게 좋은 사이가 아니에요. 그죠? 이웃 간에 서로 마찰이 없이 평안하게 사는 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런데 이건 정반대입니다. 북쪽에도 그냥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 저 바다 건너 남쪽에 일본 쪽에서도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 서쪽에 중국 쪽에서도 우리에게 때로는 도움이 될 때도 있지만 그러나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그런 나라들을 통해서 오고 있습니까? 우리나라 정치인들요 참 고생들 해요. 저는 정치인들
욕만 하지 마세요. 기도 많이 해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힘든 것이 정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기도 많이 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는 잘못한다고 막 이렇게 야단도 치고 헐뜯고 막 비판도 하겠지만요. 여러분 제일 힘든 것이 우리 대한민국에서 제일 힘든 직업이 바로 정치인이라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자,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전체지라도 내가 두렵지 아니하고 전쟁에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안연하리로다. 그래서 마침내 전쟁이 일어나서요 우리를 치려고 합니다. 그래도 오히려 안연하리로다. 여러분 이게 신앙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믿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 좋은 것이면요 이런 엄청난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는 편안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 살면서 힘들다고 뭐 하다가 실패했다고 또 뭐 상처받았다고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굳게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믿음과 평안은 비례합니다. 믿음이 크면 마음도 평안해집니다. 믿음과 평안은 비례합니다. 따라합시다. 믿음과 평안은 비례한다. 믿음이 크면 평안도 큽니다. 그런데 믿음과 평안뿐만 아니고요. 모든 좋은 거 다 넣어도 좋아요. 믿음과 행복은 비례합니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믿음과 건강은 비례한다.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우선 사람이 건강하려면 마음이 건강해야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백날 운동하고 해도요, 여러분, 운동만 해서 사람이 건강하게 안 해요. 근본이 마음이거든요. 마음이 건강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건강한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사람들 엄청 운동 많이 하잖아요. 운동만 한다고 물론 운동도 해야 되겠지만 운동이 전부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이에요. 할렐루야. 마음이 건강해야 됩니다. 믿음과 건강은 비례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과 지혜는 비례한다. 맞아요? 틀려요?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지혜 가운데 최고의 지혜가 믿음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안 믿으면 소용이 없어. 믿어야 내 것이 됩니다. 할렐루야. 믿어야 참 지혜가 되는 거예요. 안 믿잖아요. 믿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그는 지혜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지혜도 비례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좋은 거 다 넣어도 괜찮아요. 그만큼 믿음은 귀한 겁니다. 할렐루야. 이런 믿음을 갖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도 보면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 말씀하겠습니다. 자, 평강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분이다. 할렐루야. 평강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영과 혼과 몸 사람을 갖다가 사람의 구성 요소를 갖다가 이렇게 말할 때 2분설이 있고 3분설이 있습니다. 2분설은요 영과 육으로 이루어졌다 것이 2분설이고 3분설은 영과 혼과 육으로 이루어졌다 이게 3분설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요 영과 혼과 몸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과 혼과 몸이 세 가지로 말하고 있어요. 이 인간의 구성 요소입니다. 그렇죠? 영이란 것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부분이에요. 혼이란 것은
스스로, 인간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하는 거 있죠. 그게 막 혼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혼은 사람뿐만 아니고 일반 동물에게도 있죠. 그죠? 그래서 원숭이도 그러잖아요. 그냥 생각할 줄 알고 판단할 줄 알잖아요. 오면 뭐 무서운 사람 누가 오면 도망갈 줄 알잖아요. 그 원숭이뿐만 아니고 코끼리, 사자 다 그러잖아요. 그죠? 혼이 있으니까 판단하고 지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육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일반 짐승은 영이 없습니다. 영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부분이에요. 할렐루야. 사람에게는 영이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일반 동물과의 차이점이라. 그래서 여러분, 영과 혼과 몸이 강건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도 잘 관리하시고 혼과 육을 잘 관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다음에 지금 이제 평강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시편 125편 1절에 보면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는 시온 산에 요동치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여러분, 시온 산이죠. 예루살렘을 갖다가,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을 갖다가 감싸고 있는 산이 있는데 그 산이 바로 시온 산입니다. 시온 산에 요동해요? 안 해요? 하지 않잖아요. 산이 어떻게 요동합니까? 요동치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이와 같다는 거예요. 이처럼 든든하고 평안하다는 거예요. 시온산에 요동하지 않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 우리는 요동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든든하고 평안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고 살 때 이렇다는 거예요.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른 것 같이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리로다. 그 산들이 예루살렘을 다 두르고 있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리로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갖다가 두르시며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평안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굳게 믿고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또 시편 46편에 보면요, 하나님은 우리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우리 피난처가 되신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 힘이 되신다. 환난 중에 큰 힘이 되신다. 만날 큰 도움이 되신다는 거. 아까 이름 제가 말씀드렸죠. 저와 여러분, 우리는 우리 힘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힘으로 사는 줄 믿습니다. 내 힘으로 살면 불안해요. 주의 힘으로 살면, 주님의 능력을 믿고 살면 평안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신다. 세상 살면서 환난이 없으면 좋겠는데 환난이란 것이 있잖아요. 하지만 환난 중에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늘나라 천국처럼 좋은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이 세상은 안 그러잖아요. 온갖 환난, 사건, 사고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다 이겨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니까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살기 때문에 우리는 다 이겨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평안하게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일생대로 평안하게 살 수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나는 마음이 안 편한데요. 그러면 왜 안 편한가? 그 원인이 있어요, 없어요? 그걸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하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시편 46편 1절 말씀드렸고요. 2절에 보면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여러분 이런 엄청난 일들이 있잖아요. 그죠? 요즘은 CCTV가 발달돼서 영상을 많이 우리가 접할 수가 있습니다. 지진에 관한 영상, 산사태 이런 영상, 이런 영상 보면요 정말 무시무시합니다. 그죠? 산에 그냥 그 진흙들이 그냥 한꺼번에 내려올 때는요 집도 그냥 막 부숴버리더라고요. 2층 집도 막 부숴버려요. 엄청난 그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2011년도 저 서울의 그 우면산 산사태 16명의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얼마나 엄청난 환란이에요. 여러분 세상 살다 보면 이런 엄청난 환란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막 불안해합니다. 그러면요 사람들이요 건강해지지 않고 그러다 보면 많이 신경 노이로제 걸리고 우울증이 막 걸리고 그렇습니다. 못 이겨갖고요.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환난과 어떤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평안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평안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잖아요.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3절에 보면요 바닷물이 흉용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그런 엄청난 환난이 와도 우리는 두려워 안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몇 년 전에 보세요. 일본과 인도네시아 앞 바다에서 지진이 일어났죠. 지진 때문에 바다에 해일이 일어납니다. 쓰나미 영상 여러분 보시잖아요. TV에 많이 보시고. 그냥 해안가 마을 수십 채 수백 채가 다 그냥 바다 속에 잠기고 말더라고요. 수백 수천 명이 일시에 목숨을 잃어버리더라고요. 여러분 세상에는 이런 환난이 있더라고요. 하지만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굳게 믿고 살아간다면요 그래도 우리는 평안한 거예요. 따라합시다. 그래도 평안하다.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면요 세상을 우리가 바라보면 절대로 우리는 평안하게 살 수가 없어요. 얼마나 사고가 많아요. 얼마나 환난이 많습니까? 이 세상에는요. 이 성경에 다 기록하고 있잖아요. 무시무시한 환난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세상에 무시무시한 사건 사고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거 생각하면 못 사는 거예요. 말라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으로 병든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정신병원에 얼마나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우리 하나님 믿고 살면요 우리는 평안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굳게 믿음으로 평안한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요는 믿느냐 안 믿느냐, 믿을 수 있느냐 믿지 못하느냐 여기에 달린 거예요. 믿으면 승리할 줄 믿습니다. 믿지 못하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파멸로 가게 되는 거예요. 믿으면 승리의 길로, 행복의 길로, 축복의 길로, 건강의 길로 갑니다. 믿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절망의 길로, 파멸의 길로 가는 거예요. 믿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은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그 믿음을 다 아시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를 베푸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요, 그 믿음으로 나가니까 홍해수도 지나가고, 할렐루야, 믿음으로 가니까 물 속으로도 지나가더라고요. 홍리도 지나가고 요단강도 지나가고 믿음으로 나가니까 사막도 지나가고, 우리 하나님은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실 줄 믿습니다. 세상에 무시무시한 그 환난 다 통과하더라고요. 믿음 가지고 가니까 다 통과하더라고요. 이런 믿음으로 통과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세상 통과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 없으면요, 통과 못합니다. 다 사고 나는 거예요. 믿음 없으면 물에 빠져 죽고 불이 뒤에 죽고 사건 사고로 당해서 죽고 병나 죽고, 믿음 없으면 죽는 거예요. 못 사는 거면 제 명대로 못 사는 거예요. 용케 버티어도 나중에 지옥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셔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생각해요. 제가 나이가 이제 70이 다 돼 가잖아요. 이리 보면 학교 동기들이나 친구들이 보면요, 그때까지 멀쩡한 사람도 들어 있어요.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 용케 잘 버텼다. 참 어떻게 살아왔는지 모르겠지만 참 용케 잘 버텼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하지만요, 하여튼 여러분 주위에 보면 그렇습니다. 뭐 70, 80 이렇게 살아오면서 용케 잘 버틴 사람들도 많아요. 하지만 나중에는 다 지옥 가게 됩니다. 할렐루야. 다 지옥 가는 것이죠. 예수 믿고 사는 것이 최고의 행복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사야 26장 3절에 보면요,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킨다. 심지가 견고한 자가 누굽니까? 견고한 믿음을 가진 자예요. 할렐루야. 견고한 믿음. 여러분 믿음이 견고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꾸 허물어지고 약해지면 안 돼요. 자꾸 믿음은 갈수록 견고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킨다. 믿음이 견고해야 마음이 평안합니다.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그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절만 더 말씀드리면,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면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고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생각이 뭡니까? 저와 여러분을 향한 생각이 뭐예요? 재앙이 아닙니다. 평안입니다. 할렐루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고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하나님이 참 좋으신 분이거든요. 우리에게 재앙을 주시고 환난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이 때로는 시험할 때도 있죠. 하지만 저와 여러분 잘 되라고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다 나중에는 평안한 삶을 살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정말 소망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사람은 마음이 편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집에 살고 풍족한 삶을 산다고 해도 마음이 편치 못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죠. 마음의 평안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쪼록 예수님 굳게 믿으셔서 늘 평안하고 복된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불안과 두려움과
어둠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큰 평안을 누리며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평안함을 길이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